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 주간은 우리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잘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참 주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럴 때마다 주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 말씀으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주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림잡아서 1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들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회복된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한 메시아로 바르게 인식하고 또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의 기대와 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주님이 가시려는 길과 사람들의 기대가 서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시려는 길과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써야 되겠어요. 자, 오늘 22절, 23절을 보니까 원래 주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하기보다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세운 계획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간이나 물질을 우리가 내줄 수 있느냐, 그거이겠죠. 자, 주님께서 이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의 자신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희생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엄청난 유혹이 몰려오는 순간인 것이죠. 인간적이라면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누군가 자기를 막 지켜 세운다면 거기에 들떠서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느냐,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미는데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본문의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먼저 보내시고 나서 그 군중과 함께 모여서 자, 여러분들 나를 추앙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군중들의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군중들을 해상시킨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세요. 본래도 한적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시간은 밤이 돼서야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산에 홀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려 올라가셔서 밤샘 기도를 하신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산기도를 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이전에는 참 우리가 이 산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막 진짜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죠? 방언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 정도는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곤 했어요. 우리 신학교 때도 그랬고 한때 정말 산기도를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열정, 그런 패기, 그런 믿음. 내가 이 나무 뿌리 소나무 하나를 흔들어서 뽑아서라도 내가 주님께 방언을 받겠다. 또는 은사를 받겠다. 내 문제 해결 받겠다. 참 그런 게 없죠. 자, 주님은 자신을 왕 삼으려는 사람들과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눈을 빛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당신께서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당신께서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환호에 유혹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왕 삼기를 원할 때 주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환호에 휩쓸려서 본래적인 그 모습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한적한 시간, 기도의 시간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분주한 삶, 한적한 곳이 없는 삶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처럼 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할 만한 환경이 제공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적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묵상의 시간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또는 금요 차례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몸이 내가 따라주지는 않지만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한적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에서 내가 혹시 너무 이탈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내가 만들어낸 가공의 신이 아닌지 잘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주님이 아닌 내가 만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빙자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밤샘 기도처럼 한적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자기 부인의 시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는 누구도 내가 가진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 그리고 25절과 33절에 보니까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자,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말이 호수지,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같은 가보시면 갈릴리 호수는 그냥 바다처럼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정말 심하게 자주 많이 불어요. 자,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에 놀랄 것 같지 않잖아요. 다만 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고통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그 주님의 모습이 교차하면서 또 열광하던 군중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오락가락 교차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과는 다른 환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현실은 고통스러운 바람 가운데 애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있었던 거죠. 그 시간에 주님은 산에서 애쓰시면서 기도하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는 이 세찬 바람, 또 거친 그 물결, 그리고 뭘 극복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지구의 중력을 모두 극복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게가 있는 물건은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온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그들에게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33절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최초의 신앙 고백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주님은 지금 당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걸어갈 고난의 길 가운데 제자들의 그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이신 주님을 올바르게 경험하고 믿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처음 물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유령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사납고 폭풍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폭풍이 있는 바다를, 그것도 새벽 3시가 지나는 시간에 어슴푸레하게 사람이 저 앞에서 걸어오고 있다? 이런 일은 여러분 경험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배 타고 건너가는 바다를 가고 있는데 폭풍이 막 치니 누가 앞에서 사람이 걸어왔다, 물 위로. 제자들이 아직도 유령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이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되기에는 아득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험난한 파도가 오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주님께서 정말 내 앞에 탁 나타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주님은 이중적인 그 갈등으로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어쩌면 그 선상의 한적한 곳에서 다시금 이 힘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이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감싸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아슈레이 에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지지 못했던 한적한 시간을 약간 뒤로 늦추어 가지셨음을 알 수 있어요. 몰려드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영화에 물리러 오라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든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 단순한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철삭대면서 주님 나도 물리를 좀 걸어가고 싶어요. 좀 오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베드로는 단순하게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믿음이 가는 대로 말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을 볼 때 확연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좀 까불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했어야 맞잖아요. 근데 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지금껏 그 풍랑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물결이 막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다로 걸음을 옮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한 성품의 소유자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참 맞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볼 때는 이 일이 아닌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왜냐? 많은 시간 기도를 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따라오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움직일 때 그런 저돌적인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때로는 말이죠. 자, 베드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바다로 발을 옮깁니다. 여러분 오라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물결이 치는 바다로 여러분들이 바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서 예수께로 가죠. 얼마나 여러분 황홀한 순간이었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바로 풍랑이 있는 바다로 옮겨지는 그 순간 그는 여지없이 바다에 삼켜지고 맙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고 오는 그 세대들의 인생들이 가지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담대했고 물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이 주님이 아닌 풍랑이 있는 저 바다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갈 때 넉넉히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상황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불교의 어떤 열반 개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고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이 바다에 불어닥치는 그 바람과 성난 파도에 머무를 때 그는 더 이상 바다 위에 있는 그 믿음으로 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망의 근거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에서 눈을 옮기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세상 정신의 파도에 여지없이 휩쓸려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적한 곳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에서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출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출발한 믿음은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서 출발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갈 때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의 험한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오는 세대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 사도의 매우 급한 외침.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작은 책망과 함께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풍랑을 바라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힘을 잃고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은 희망찬 삶이고 모든 저주를 이기는 삶이 되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저주의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제자들이 주님을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 사건의 지향점이 그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죠.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지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의 풍랑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풍랑을 잠재우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풍랑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풍랑은 바로 믿음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늘 평탄한 삶이 있고 늘 아무 일도 없고 늘 아무런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런 일들만 쭉 생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풍랑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작 풍랑 가운데 있을 때는 혼자서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다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려울 때는 한적한 곳이 여러분 필요해요. 주님에게 커다란 유혹이 직면했을 때 예수님은 산에 밤새우시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한적한 곳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사람들이 화나고 자신을 왕 삼고자 할 때 오히려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의 길을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기 인생들의 문제가 있어요. 형통한 날에 잠잠히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날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공부한 날에는 눈물 뿌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모범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왕을 삼기를 원하는 그때가 한적한 것이 필요해요. 또 하나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 우리가 바라고 의지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더는 풍랑이 아니죠. 그러나 풍랑에 우리가 주목할 때 그것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으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이 양명성,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의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한적한 것이 필요하고 공고한 날에는 예수를 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내 힘으로 된 줄 자랑하고 살고 공고한 날에는 시리에 빠져서 사는 상황 위주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와 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채촉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물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 삶에 풍랑이 여러분 잔잔한 날이 있을까요?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풍랑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시간을 내어주고 나는 다른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았던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시간을 또 마음을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풍랑이 있는 세상도 훨씬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풍랑 앞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생각으로 믿고 머리로 믿고 지혜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베드로와 같이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너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너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풍랑이는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케 하셔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머리를 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는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은혜의 능력들을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